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방법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생각납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사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의 삶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혼자서 속으로 좋아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bottom line is love.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 엘리베이터 속에서의 relationshi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속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타게 되면 점점 사람이 많아질수록 몸이 점점 밀착되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속에서는 사람이 많아지고 몸이 밀착되고 가까워질수록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밀접해질수록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도 요란하게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은 이 갑갑한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베이터 속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이해가 되죠. 첫 번째,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을 하기 싫고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 앞에서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 관계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관계라는 것,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bottom line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는 relationship은 다 똑같은 결과예요. 그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결정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딱 3일만 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3일 동안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람 라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아까 아가페의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려고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Everlasting God,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imitate God. 이게 뭐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지만 사실은 더 쉬운 말은 흉내내라. 안 되거든 따라하고 흉내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라해라. 이 말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 못하죠. 그러나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따라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따라 해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아주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으로 바꿔서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사랑은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견디지 못할까? 나는 왜 바라지 못할까? 나는 왜 자꾸 성을 낼까? 나는 왜 저 사람 앞에서 자꾸 무례하게 행하게 될까? 나는 왜 자랑하고 시기할까?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될까를 묻기 전에 우리는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를 물어야 돼.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주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만 명확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누군가를 오래 참고 항상 온유하게 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되지 못해요. Now I know you have love of God. 이게 언제 되냐면 그 사랑을 줄 때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왜 사랑하지 못할까에 나는 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집중하지 말고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오버플로 돼서
남에게 전달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걸 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죠. 오늘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랑은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첫 번째로 참는 거라고 했어요. 참는 것.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통을 참아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걸 고통을 참아서 자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 몸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몸이 나에게 복수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필요한 시간에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 몸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나가서 걷죠.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운동도 하게 되겠죠.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죠. 누가복음 6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보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면 나한테 원수 맺는 사람, 나한테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딜하기 어려운 사람, 딜하기 힘든 사람이 생기냐면 뭘 바래서 그래요. 그래도 쟤는 나랑 30년 친구인데,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뭔가 바라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더 뭔가 바라면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이 있죠. 그게 결국은 참지 못하면 뭐가 깨지냐? 온유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온유함이 사라진 관계는 언젠간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거, 이건 전쟁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과 말을 섞고 있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수십 가지 전투가 일어나죠. 이 전투를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를 끊습니다. 이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힘들다고, 너에게 힘들다고 해서 관계를 다 끊으면 그건 너하고 죄인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너하고 죄인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다른 건 뭐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끊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요,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가 다 느끼죠.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imitate God. 알아. 안 되니까 흉내내. 따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이죠. 당신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한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분의 온유한 인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주님을 따랐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이걸 흉내내는 거야. 이걸 따라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가 끊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게 해주시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가 참아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땐 그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사랑은요,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구한테 권했을까요? 큰형.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송아지를 잡아라. 근데 큰형이 갑자기 속이 배가 사르르 아프더니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죠. 큰아들은 옆에서 수고하고 맨날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해서 일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탕진하고 지금 굶어 죽기 전에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왜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지 아버지는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예, 네 동생이 살아왔지 않니? 그런데 이제 이 큰아들은 기분이 나쁜 거야. 잔치, 이 시기하는 것은 시기는 누군가의 잔치를 못마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결혼하지 못했는데 자기 친구였던 노처녀가 결혼하면 괜히 걔 결혼식에 별로 기쁘지 않단 말이죠. 내추럴한 거죠. 이 정말 시기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시기라는 거는 시기하는 사람을 감옥 속에 가둬요. 그래서 남을 왕따시키거나 스스로 자기를 왕따시켜요. 1991년 텍사스에 완다 할로웨이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완다의 딸한테는 14살짜리 딸이 있었는데요. 이 완다라는 엄마는 자기 딸이 그 치어리더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애한테 이 딸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걔가 되고 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완다 할로웨이가 뭘 했냐면 그 딸이 떨어지게 만든 그 아이의 엄마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완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다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나의 딸을 물리치고 치어리더가 된 제 엄마가 죽으면 제가 막 고민하고 힘들어서 치어리더를 못한다 그럴 거다. 그러면 내 딸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남자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이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다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 여자는 15년형을 받았어요. 이 유명한 이야기가 팜팜맘이라는 그 책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 2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 이야기가. 시기하는 마음은 사람을 무정하게 만들어요. 비정하게 만들고 사람이 이제껏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만큼 큰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빠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 시기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지금 굶어 죽게 돼서 간신히 살아온 동생한테 쓰는 아버지의 이 잔치 배설비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에 비해서 하룻밤 잔치를 배설해주는 이 돈은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것이 사람에게 오면 자기가 아버지께 받은 이 수많은 재산은 안 들어온다니까, 이 눈에. 그저 저 허랑방탕하게 먹고 놀다가 온 저 동생, 저 사랑 같지 않은 제 동생한테 아버지가 하룻밤 잔치를 해주는 거. 그게 못마땅이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꾸 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 지금 사형시킬 죄목을 못 잡겠는데 너네 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제3자니까 유대교와 이 크리스찬이티를 모르는 제3자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시기하는구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원래 원어가 뭐냐면 sub Pontius Pilate, 영어로 under Pontius Pilate이야.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치세 때에, 이 말이야. 본디오 빌라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한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목은 신성 모독죄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엔 뭐예요, 이건? 시기예요, 시기. 이 시기를 마음에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못 받게 돼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행복을 보고 누군가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미모를 보고 누군가의 어떤 잘 되는 걸 보고 시기가 일거든. 아, 내가 이러다 예수님을 또 못 받겠구나 생각하십시오. 얼른 버리셔요. 얼른 탈출하십시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이하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가볍게 받으려면 자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랑하는 건 모두에게 있지만 자랑을 삼가하세요. 조심하세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아, 쟤는 너무 인사성이 없어. 내가 인사하면 되지.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가서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인사성이 좋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9장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려고 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으뜸되는 자를 밀어내야 돼요.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1등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신 곳에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으뜸되려고 한 아주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이 게바죠, 게바. 다른 말로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랑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내기 전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일으켜요.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명은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거다. 내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I don't care of them. 나는 내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못 들어요. 자기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self-righteous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주님 앞에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관점은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게 네 사명이다. 이게 관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사명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배반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대 관습 중에 재판장에서 3번을 부인하려면 마지막엔 하늘에 맹세하게 해야 돼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고 와야 돼요. 3번을 부인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자랑하려고 하다가 이런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5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교만해지는 순간 어두워져 갑니다. 빛을 잃어가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서 급격히 어두워져 간다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치 교만은 율법주의 같아요. 이 율법과 교만이 왜 같은가 하냐면요, 율법과 교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2가지 다 갑이라고 생각해요. 갑. 그래서 율법이 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족쇄를 딱 채웁니다. 그리고 너는 이 죄를 졌지. 너는 이걸 못 지켰지. 너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너는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안 믿고 있지. 막 이렇게 정죄감을 줘서, 여러분, 정죄감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 이거 믿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여기서 죄를 안 범한 사람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천국을 가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죄책감을 버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과거에서 어떻게 치유받는지 아세요? 과거의 나쁜 기억, 죄책감에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주는 가장 큰 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만은 사랑의 관계 대신에 사랑의 값어치를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받는 걸 거부해요. 왜? 자기가 superior 해야 돼요. 우월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율법이, 종교가 사람에게 우월감을 갖고 대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정죄감에 빠져서 견디지 못하거든요. 교만이 그래요. 교만이 우월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랑 한번 같이 한번 생활해 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홀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이 밥을 사는데도, 사주는데도 너무 홀 타임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겸손히 주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네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걸 우리가 다른 데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네 남편 절대 못 바꾼다. 네 힘으로는 네 자식 절대 못 바꾼다. 네 힘으로는 절대 너 목회 못한다. 네 힘으로는 네 비즈니스 성공 못 시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자관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길입니다. 6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고급스러운 우유라도 따뜻한 곳에 오래되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끼리 범하기 쉬운 게 이 무례함이에요. 루드한 거. 근데 이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 중에 참 대부분은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 바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무례해요. 아주 자주.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구한테 제일 실망하고 이런 루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냐면 목회자한테 받아요. 이 목회자 교회에서 바쁘거든요. 뭐 여기 가랴 저기 가랴 저거 보랴 이 사람 인사하랴.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한테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책임을 씌우는 거야.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게 가장 무례한 겁니다. 가장 루드한 거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가장 무례한 짓입니다.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게 돼 있어요. 잠언 21장 26절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이런 성경은 왜 가슴에 꽉 이렇게 깊이 기억이 안 나나 몰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교만하고 건방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놓고 계속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오만하고 건방진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 오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오만하고 건방진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Love is not self-seeking. 사랑은 자기보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맞는 거야.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먼저 모든 권리와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알파고와 바둑을 둔 유명한 이세돌 구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둑 둘 때 보면 아주 그렇게 이렇게 동안인 사람이 아주 무섭죠. 근데 요즘 이 사람이 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CF를 찍었어요. 라면 광고를. 이제 딸하고 이제 이게 뭐 바둑인지 오목인지 이게 두는 광고예요. 표정부터가 다르죠. 정말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그런 단순하고 영원하고 완벽하면서 명확한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면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game is over. problem is over. sickness is over. corruption is over. 그냥 거기에 모든 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야.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endless love,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이 우리한테 와야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내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흉내낼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 순종함으로 흉내내고 따라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bottom line is love, which is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유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